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쉽게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영웅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모세를 비롯한 우리가 위인이라고 생각했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이 한 번도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위대성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순수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에게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이 우리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라고 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게 하고자 율법을 주신 것과 함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율법을 다 지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율법을 다 지킬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함께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의 죄에 대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켰을 때는 복을 주시고 지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켰을 때나 지키지 못하였을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주님의 사랑에 젖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현학적이고 어려운 것이 아닌 우물가에서 샘이 솟아나오듯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그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바라보고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합니다.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은 율법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켰을 때 복을 주시는 것만 생각하고 복을 받는 행위만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입니다. 믿음까지 가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까지만 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사랑 없이 행동만 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네 하면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과 제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실제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랑하였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어지는 선물 때문에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주신 제사법도 이용합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생활은 엉망이면서 제사만 드리면 그만이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역시 이용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자칫 조건적인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 용서를 받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성 있게 느끼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내가 철저히 낮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는 이 낮아져야 함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저앉히시고 우리 위에 군림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신가? 하지만 저는 우리의 낮아져야 함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낮아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나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을 더 즐겨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일까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성령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순수하게 성령과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인간은 완악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이사야서에도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환난을 통해 공의와 의를 체험한 사람,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환난을 당했으므로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 환난을 당했지만 환난을 통해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전반적으로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서 5장 7절에서는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극심한 환난에서 돌아온 자입니다. 이처럼 미가 선지자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야곱의 남은 자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환난을 통해 나의 한계를 직시하고 철저하게 엎드려져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환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 엎드려져 있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계속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의 사랑을 극적으로 느끼며 그의 사랑을 보다 진정성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의 환난과 고난의 삶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가리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의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는커녕 전혀 그렇지 못한 무능력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어 창대케 하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5장 8절에서 내가 이런 복을 받는 것을 어떻게 알리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며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재물을 쪼개는 언약식을 통해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약속만 하였지만 온전히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 언약까지 맺으십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맹세입니다. 맹세한 사람 중 누군가 지키지 않으면 재물이 쪼개물 당하듯이 처절하게 죗값을 받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함으로 이 언약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로 하여금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하고 언약식을 거행하고 맹세하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쪼개물 당하고 처절한 죗값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라고 하시며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김으로 첫 번째 언약이 파기되고 두 번째 언약이 다시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약을 어기며 온전히 거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표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표징으로 삼으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가 뜰 때마다 상기시키기 위해서 무지개를 표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매일매일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들이 할례를 중요시하는 그런 것처럼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화장실 갈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다시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도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비웃으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을 보면 그 이후에도 남방으로 내려가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 하며 속였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실망스럽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참 구제불능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당하였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다가 죄만 지으며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였고 창세기 26장의 말씀과는 다르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을 바침으로 이삭을 마지막에 바침으로 한 번 제대로 된 순종을 하긴 했지만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 인정을 받는 것은 비록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다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무너져서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죄를 짓고 언약을 깨뜨렸지만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어 언약의 중심에 서 있는 이삭을 바치라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청컨대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즉 청컨대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월키의 주석책을 보면 Please go, 제발 좀 가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please라는 단어를 쓸 때는 상대방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창문을 좀 닫아라. 제발 저 창문을 닫아라. Please open the door 라고 그런 명령을 쓰는 것은 어른에게 쓴 그런 단어를 만약에 쓰게 된다면은 그런 명령은 문을 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어른에게 쓰는 것이지 아무런 힘도 없는 갓난쟁이한테 Please open the door. 제발 가서 저 문 좀 열어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을 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Please, 제발, 청컨대 제발 그것 좀 해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아브라함에게 Please go, 제발 좀 가라. 제발 좀 이제는 좀 제발 좀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애타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순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은 태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미리 아브라함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이삭을 바쳐도 얼마든지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그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다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제발 가라, 플리스 고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아브라함은 받은 은혜와 사랑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이삭을 바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란 무엇입니까? 경외의 시초는 제가 경외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경외의 시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이는 절대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그동안 네가 그렇게 나에게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하였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을 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율법에 엄청나게 많은 그 조항들을 다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서 그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을 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자리, 복된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간구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의 긴 항해의 삶 속에서 각자 나름대로 크고 작은 고난들을 그리고 환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 가운데 한없이 자기 자신이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대로 행하다가 죄만 짓는 무능한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방법대로 행하다가 죄만 짓는 무능한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우리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아들을 두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그의 사랑으로 끝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던 베드로는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배반한 후 자괴감에 빠져 그토록 잘난 줄 알았고 자신만만했던 자신이 이제는 주님 앞에 보잘것없고 면목없는 존재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한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만나주시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 사랑에 무너져 목숨까지도 바쳐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오늘날에도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아 철저히 낮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수준까지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가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받은 바 그의 사랑에 반응하여 의식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행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환난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도록 하심으로 그를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인간적인 지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그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와 함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